80세를 훌쩍 넘긴 노부부가 TV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그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사회자가 이 노부부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두 분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해로하며 사는 부부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죠? 그래. 여러분들, 두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행복하게 해로하며 사는 부부를 뭐라고 그래? 사자성어로 천생연분, 천생배필. 그죠? 그래서 이런 대답을 사회자는 듣고 싶었던 거야.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이런 부부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왼수. 그러니까 사회자가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렇잖아요? 기대했던 대답이 안 나오고 다른 대답이 나와버리고만 그러니까 왼수래.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당황스러우니까 그걸 묘면하려고 빨리 당황스러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내자로 얘기하세요. 내자로.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고민이 돼. 부자를 뭐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내자로 대답을 했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평생 왼수. 여기 봐요. 이 할머니는 평생 오랜 세월 동안 한 집에서 누구하고 지낸 거야? 왼수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을까? 그렇잖아. 여러분이 살다 보면 가장 가까워질 사람이 뭐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응? 왼수? 끄떡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몇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왼수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가까운 회사 동료나 학교 친구,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참 가까워야 되는데 내가 참 싫어하는 행동을 함으로 꼴 보기 싫은 행동 해갖고 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미운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왼수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참 보기 싫을 때가 있어. 그런데 여기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미운 마음, 빨리 털어버리질 않으면 안 돼. 빨리 미운 마음을 던져버려야 돼. 이게 지혜야. 어떻게 하면 빨리 미운 마음을 집어던지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그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지. 뭐예요? 용서밖에 없어. 할렐루야.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어떻게 하고 덮어주면서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 이것만이 이 미운 마음을 털쳐버리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빨리 이 미운 마음을 털쳐버려야 되냐면 용서함으로. 털쳐버리질 못하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이걸 떨쳐버려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간직하고 누리며 살지 이 자유가 상실돼 버리고 말아. 그러면 무슨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 미움이라고 하는 증오라고 하는 적개심의 감옥에 갇혀갖고 주님이 주신 그 자유, 기쁨, 쉼, 안식, 평화, 행복, 천국과 같은 생명은 다 상실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죠? 예? 참 마음의 기쁨과 평화는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라도 빨리 용서함으로 이걸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정신과 의사가, 유명한 사람인데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자기가 많은 정신과 질환 환자들을 치료했지만 모든 정신과 질환 환자들의 원인이,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면 적개심에 있더라. 뭐에 있어요? 미움, 증오, 적개심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야. 모두 병들게 해요. 요새 의사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질병은 어디에서 찾아온다? 마음에서 찾아온다. 마음의 그 적개심이, 미움 감정이 몸에 질병을 가져오는데, 여러분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을 병들게 해요. 영이 병들어 버리고 말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자유심, 안식, 평화, 그 생명, 그 천국, 그 은혜, 축복은 다 어떻게 버리고 말아?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 그러면 그 미움이라는 어둠의 감옥에 갇혀서 참 힘들고 고달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분을 내어도 뭐라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마, 분을 품지 마. 왜? 마귀가,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 사단이 틈을 타버리고 말면 영이 병들어 버리고 말아. 그러면 주님이 주신 핏값을 치르고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간직하지를 못해. 잃어버리고 말아.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관대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뭐가 되고, 참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진리를 네가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참이구나, 그걸 체득하게 되고,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너그럽게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그 내려놓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만이 참된 자유를 간직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 미움 감정을 극복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용서밖에 없어. 용서하지를 못하고 미움에 담고 살면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 때문에 다 싫은 소리 하게 되고 갈등이 심화가 되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돼요? 관계가 악화돼 버리고 말아.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용서밖에 없어.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줄 때만이 상대방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라고 하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일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랑은 용서밖에 없어. 여러분들, 난 참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그 십자가 밑에서는 예수님 모함하고 그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간 사람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여전히 자기들의 잘못과 허물을 모르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을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7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야.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요.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저들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안다면 이런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저들을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기도를 해줘요. 저주하지 않아요. 저들 참 벌 받게 해주세요. 그러진 않았어. 용서의 기도를 할 때에 그 용서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변화의 역사는 어디에서만 일어나요? 용서 속에서만 일어나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돌로 기독교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도 여러분들 그 무고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 그냥 벌 내려주세요. 참 벌 받게 해주세요.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질 않았어. 저주하지 않았어. 무슨 기도를 했어요?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뭐 해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의 잘못을 모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누가 제일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청년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데 나중에 사울이 누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돼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몰라. 할렐루야. 뭐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용서만이 변화시킵니다. 가슴에 품고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갖고 살면 자신도 불행하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하고 더 관계는 악화되어 갈 뿐이에요. 용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빅토르 휴고가 쓴 명작인 레미제라블을 보면 주인공 장발장이 뭐 때문에 감옥에 갑니까? 빵 한 조각 훔쳐먹은 그 잘못 때문에. 그리고 저는 너무 억울하니까 탈옥을 했다가 잡혀 들어가고 또 탈옥했다가 잡혀 들어가고 그래서 빵 한 조각 때문에 몇 년을 감옥살이 해요. 1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지내다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흉악범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깔보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노 신부는 그를 받아줍니다. 그리고는 먹을 걸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줘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 장발장은 성당에 있는 은촛대를 보고 마음이 미동이 돼갖고 그걸 훔쳐갖고 어떻게 해요? 달아나요. 그러다가 순경한테 잡혀갖고 끌려와요. 신부님, 이놈이 이거 훔쳐갔죠? 아닙니다.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준 겁니다. 용서해줘요. 그러면서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발장, 이제는 더 이상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여 사십시오. 나는 이 촛대로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용서해 줬을 때 여러분들 장발장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돼요. 오랜 세월의 감옥 생활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나 정죄나 심판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뭐만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용서만이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용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없어요? 품고 살아가. 그래서 야씨 듣고 보자.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면서 원통을 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이제는 전혀 뭐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조차도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도말하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스운 이야기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신부가 자기 교구의 성도가 하나님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는 능력을 얻었다는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신부가 그 성도가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를 알아보려고 찾아가고는 성도님이 이런 능력을 받았다면서요. 예, 그래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었는데 무슨 죄를 범했는지 당신이 좀 맞춰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그래, 제가 그 문제 놓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성도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옛날에 큰 잘못 범했던 거 가르쳐 줍디까? 뭐라고 합디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러더래. 신부님한테, 신부님, 하나님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던데요. 하나님은 잊었어? 안 잊었어? 잊은 거야. 이사야 43장 25절에 그래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도말에 깨끗이 지워버리시는 하나님. 기억 속에조차도 갖지 않고 사시는 분이.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주님 죄를 범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원수로 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한히 나를 용서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도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다 용서하고 생각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 참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뭘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서운하게 한 것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사랑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좋은 것만 기억하며 잘했던 것만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사는 게 이게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잘한다 하지 않아요. 칭찬하고 격려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 보면 참 용서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해줘요. 그리고 오히려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빛을, 생명을, 은혜와 축복을 간직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므로 더 큰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잘 알듯이 요셉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요셉은 참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야. 아버지가 아내가 몇이에요? 넷이에요. 그리고는 그 위로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돼. 그런데 아버지가 유독 요셉을 사랑하니까 편애를 하다 보니까 이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동생을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종국에는 이 형들이 동생 요셉을 웅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애굽에 물건 팔러 오는 장사치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뭘 받고 팔아넘겨요? 돈을 받아서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겨버리고 말아. 얼마나 반인륜적인 행동이야. 여러분들 노예, 옛날에 노예라고 하는 건 사람 취급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짐승하고 똑같은 취급받으면서 비참한 인생살이를 하다가 노예로 끝나버릴 수 없는 게 노예야. 그런데 동생이 믿다고 죽이려다가 돈 받고 팔아넘기는 게 얼마나 못된 행실이야.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야. 나도 그럴 거야.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서 복을 할 날만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은 참 복받은 게 뭐냐면, 불우한 가정 속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뭐는 이어받았어? 믿음의 사람. 참 믿음으로만 산 사람. 그래서 정말로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나 적개심으로부터 자유해요. 자기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자기의 운명을,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망하질 않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당하시고 있는데,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다 맡겨요. 그리고는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그 노예 생활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 노예 일이,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이 누가 시키는 일이라고 요셉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나에게 맡긴 일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했어요? 하나님에게 하듯 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며 믿음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최선을 다하는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이 요셉이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종속되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시는데, 누가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주인인 보디발이 깨닫고, 이야,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저와 평탄하게 형통케 하구나. 자기 집 살림을 다 맡아서 관리를 하게.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믿음 있는 자의 모습 아니에요. 안주인의 모함으로 어디에 가요? 감옥에 가요. 그런데도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오게 한 이 여주인에 대하여 미움이나 적개심 같은 거 안 가져요. 분한 마음 안 가져요. 또 이 관수 감옥에 갇혔지만 여기에 보낸 이도 하나님이고, 또 여기서 맡겨진 일도 또 누가 주신 일이야?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그 감옥 생활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하듯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아갖고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게 해줘.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거기서 왕의, 그 외국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진 계기로 인해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모든 전 살림을 다 주관하는 자가 돼버리고 말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해서 믿음으로 사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7년 풍년 뒤에 뭐가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흉년이 올 것을 알고 미리미리 앞날을 대비하고 준비를 해. 그랬더니 흉년이 닥쳤을 때에 요셉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이 굶주리질 않고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가. 그럴 때에 가나안 땅에 있던 형제들이 굶어 죽게 되니까 애국까지 뭐 사러 와요? 양식을 사러 와요. 원수 외나무 다리에 만나게 돼. 그럴 때 요셉이 형들은 요셉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는 걸 알고 보복을 당할까봐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걸라.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벌벌 떨어. 그럴 때 요셉이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보세요. 위로해요. 이미 용서했어요. 요셉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형들을 용서는 이미 했어요. 그런데도 형들은 그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왜 못 받아들여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돈 받고 노예로 판 게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스스로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봐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근을 인하여 굶주릴 가족들을 다 어디로 불러들여요? 오히려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요.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지내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자기들을 용서해 준 척했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뭐 할 거다? 동생 요셉이 보복할 거다. 반드시 보복할 거다. 그래갖고는 벌벌 떨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 돌아가시면서 유언했다고. 형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어요. 요셉은 용서해 줬는데, 이미 용서했는데 그 진심을 몰라주니까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들 17절 보세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자,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뭐하였더라? 얼마나 안타까워. 자기는 이미 용서했어 안 했어? 용서했는데도 그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질 못하고 죄책감에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이들한테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러면서 이들이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때에 여러분들 요셉이 이들에게 한 신앙 고백이 너무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면 돼.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들 18절 봅시다. 18절에서 21절 너무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당신들을 왜 용서하게 됐는지, 내가 인품이 뛰어나서 사람 됨됨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왜 용서를 하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요. 자,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산 요셉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을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체험을 했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형님들한테 그래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까? 여러분들 심판하시는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신데 나는 심판 못합니다. 그러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요셉은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맡겼어요. 그리고 자신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판하시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내게 맡기면 돼. 내가 할 일은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자를 보듬어 주고 용서하고 관대하고 너그럽게 덮어주고
오히려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좋은 걸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그 더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용서가 되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50부 100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은 50불 도망갔고 어떤 사람은 100불 도망갔어. 그랬더니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한테 뭐라고 흉봤어요? 저 비겁한 놈이라고. 저 비겁해갖고 목숨 살려고 저렇게 도망갔다고. 여러분들 50보 도망가나 100보 도망가나 쌤이 아니야? 흉볼 사람이요. 우리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야.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할 수 있어요? 심판하실 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할 바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관대하고 너그러움을 베푸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님을 만났냐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야? 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된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뭐 하시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여기 봐요.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일로. 형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이 요셉은요, 삶 속에서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제가 한 번은 참 가까운 친구한테 상처를 입은 적이 있어요. 어릴 때서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 다니고 또 그 친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제가 여러모로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 못할 때 제가 중매서서 결혼까지 하게 했어요. 참 여러모로 참 많은 사랑도 베풀고 받고 그랬는데 어려운 순간에 그 친구가 등을 돌립니다. 그때의 그 배신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것이 치유가 잘 안 됐었어요. 사람이 어째 저럴 수가 있는가. 그 친구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이 있어서 솔직히 말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 사람이 가시관이라 의인이 있더라. 나한테 은인이야.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를 입고 나니까 사람을 바라보질 않게 되고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참 좋은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더 나가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이만큼 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시관이란 뭐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은이냐.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있질 못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더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했어. 그래 안 그래? 또 지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가까이 나가서 더 큰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는 은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야?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요셉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런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돌봐주겠습니다. 오히려 큰 호의와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산 요셉은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요새처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생명을, 기쁨을,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내 마음의 응어리를 정말로 쌓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거들라.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몇 번까지 형제를 용서할까요? 할 때에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용서하심으로 참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빛을, 생명을, 그 천국의 그 은총을 간직하고 누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요새처럼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사랑과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공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정말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용서하며 참으로 나의 영혼의 자유를 간직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